미국에 영향력 있었던 칼럼니스트, 글을 쓰는 사람이었죠. 윌리엄 아서 월드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한 마음은 있는데 표현하지 않는 것은 선물을 포장은 다 해놓고 주지 않는 것과 같다. 공감할 수 있는 것이죠. 감사한 마음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감사한 마음을 표현해야 합니다. 전해야죠.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Thanksgiving. 감사를 드리는 것이다.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사를 표현하고 드리는 것이 중요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그 감사한 마음을 누구에게 드리느냐가 중요하겠죠. 우리의 감사를 누구에게 드립니까?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돈키호테의 저자인 세르반테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범하는 가장 큰 죄는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다. 지옥은 배은 망덕한 무리로 가득 차 있다. 우리 하나님을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지만 이 추수감사절의 전통은 글쎄 우리들의 분주한 삶 가운데 욕심이 가득해서 열심히 그냥 달려가고만 있는 우리 삶 속에 쉽게 잊을 수 있는, 잃어버릴 수 있는 감사를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우리를 리마인드 해주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게 중요한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이 추수감사절이 이 너무나도 좋은 전통이 세상 상업주의와 물질 만능주의에 점점 변질되어 가고 있고, 그 추수감사절의 참된 의미를 점점 잃어가고 있지 않는가, 그것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나이와 상관없겠지만 특별히 신세대들은 땡스기빙 하면 뭘 가장 먼저 생각을 하냐면 연휴, 하더데이, 노는 거. 또 물건을 아주 싸게 사는, 뭐라고 부르죠 그날을? 블랙 프라이데이. 여러분 왜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가장 유력한 설명은 이 비즈니스를 하는,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이 1월부터 11월까지는 그렇게 장사가 잘 안 되니까 영어 표현에 레드 잉크라고 하죠. 빨간 줄, 적자. 그래서 이 추수감사일이 지난 금요일부터 크리스마스 연말까지 대목으로 돈을 벌어서 레드 잉크가 어떻게 된다고요? 블랙 잉크. 그러니까 흑잔을 보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 대목을 시작하는 추수감사일 다음 금요일을 뭐라고 하냐면 빅 프라이데이라고 하기도 하고 블랙 프라이데이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이거 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여기에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끌려다니다가 참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죠. 네, 연휴 좋습니다. 여행도 좋습니다. 가족끼리 모이는 것도 좋습니다. 아니 바르게인 물건 싸게 사는 것도 하세요.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감사, 하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모범과 모델이 되어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인간들과 함께 하셨고 가난하게 그리고 섬김의 삶을 사셨습니다. 결국은 젊은 나이에 33살의 나이에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의 이 육신의 삶 속에 하늘 아버지를, 예수님도 감사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은 만약 추수감사절에 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을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몇 군데 찾아보면서 예수님이 드렸던 감사, 그 감사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도 동일한 그런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공급하심을 감사했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5절 37절에 35절부터 3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5절 37절까지, 자, 우리 함께 다 찾으셨습니까? 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네, 여기까지요. 15장에서도 적은 양의 음식으로 많은 사람을 먹이신 기적을 적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전장 14장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의 기적을 적었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은.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7개의 떡과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 축사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네요. 감사 기도를 드린 후에, 감사 기도를 드렸다. He had given thanks. 예수님도 그 음식을 가지고 하늘 아버지께 Thank you.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감사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될 부분이 한 가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양식은 얼만큼이었습니까? 조금. 아니 뭐 한두 사람도 배부리 먹을 수 없는, 우리 같으면 부족하고 모자라면 어떻게 합니까? 불평하잖아요. 이걸 가지고 뭘 하라고. 그런데 그 주어진 환경과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그 작은 음식을 가지고 감사의 기도를 드린 후에 나누었더니 어떻게 되었다고요? 먹고 남았다. 여러분, 이러한 감사의 기도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트릭 번하퍼 목사님은 2차 대전 당시에 독일의 히틀러를 맞서 싸운 목사님이죠.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감사를 통해 인생은 풍요해진다. 감사를 통해 우리의 삶이 부유롭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한번 돌아보면 2016년 벌써 다 갔어요. 벌써 11월 이제 한 주만 더면 끝나고 이제 12월 달인데 돌아보면 감사할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지 아니하신 것이 없는 거죠. 작고 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고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2009년도에 그 당시 미국 국무장관이었던 힐러리 클린턴이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강연을 했어요. 그리고 강연 후에는 학생들과 Q&A, 질의문답 시간이 있었는데 어느 학생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여기까지 올라오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힘이 되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힐러리 클린턴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Discipline of gratitude. 감사의 훈련이었습니다. 감사의 뭐라고요? 훈련. 감사의 훈련이라는 의미에는 글쎄 어떤 우리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감사란 여러분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감사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냥 한두 번 돼서 하는 게 아니라 매일 삶 속에 성경은 always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죠. 감사는 훈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Discipline of gratitude. 그래서 우리가 감사가 훈련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먼저 작은 일에 감사하셔야 합니다. 작은 일에. 왜 작은 일에 감사해야 되냐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무슨 큰 일과 사건에 연이은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보면 매일매일 반복되는 것 같은 작은 일들이 이어져서 우리의 삶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작은 일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죠.
또 이 감사의 훈련이 있기 위해서는요,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합니다. 모든 일이라는 데에는 좋은 일, 기쁜 일, 잘된 일도 포함되지만 어떤 일도 포함되죠? 힘든 일, 속상한 일, 실패한 일, 이런 것들도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당장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이해가 안 되고 힘들고 손해되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예배하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믿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always,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감사의 훈련이 작은 일에 모든 일에 우리의 삶에 생활화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감사의 건강한 습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렇죠? 아마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들이 이미 감사의 기도가 습관화된 것이 다 한 가지씩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언제 감사의 기도하세요? 밥 먹을 때. 그때도 안 하십니까? 밥 먹을 때 하나님,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양식 먹고 힘을 얻어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소서. 여러분, 이렇게 늘 감사의 기도를 해야 돼요. 시험을 당할 때도 감사 기도해야 되고, 특히 학생들이 많으니까 시험을 치를 때도 기도해야 됩니다. 공부 안 하고 기도하는 거 말고요.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주님 이러면 하나님 안 들으십니다. 공부 열심히 하시고. 제가 신학 대학교를 다닐 때 교수님이 항상 시험지를 주시고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셨어요. 저 아직도 기억이 나요. 하나님,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한 내용들을 잘 기억나게 하소서. 공부한 거 기도해야죠. 여러분, 운전석에 앉아서 운전을 할 때도 지켜주신 것도 감사하고 보호해 주실 것을 또 기도하고. 지난 주일 오후 저녁은 전 굉장히 좀 힘들었어요. 강사 목사님이 허리를 삐끗해가지고 호텔을 거의 저렇게 업어다 주시듯이 들어가시고, 아침에는 겨우 비행기 휠체어 타고 비행기 향해서 그래서 잘 돌아가셨어요. 지난주 저녁에는 또 우리 교회 영업권 전도사님 가족이 교통사고를 크게 당하셨어요. 차가 완전히 폐차됐는데 어린 아이들이 둘이 있었는데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지 아이들이 다치지 않고. 우리 린 사모님은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런데 또 그 가운데도 감사한 것은 수술하지 않고 그걸 뭐라고 하나요? 그 기부스도 아니고 부츠, 그거 이렇게 신으면 잘 조심만 하면 난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순간순간이 고비예요, 고비.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우리의 삶 속에 매일 감사하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을 때마다, 중요한 어떤 결정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셔야죠. 하나님 앞에 또한 감사하셔야죠. 건강한 습관. 또 하나는요,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slow down. 너무 바삐 살지 마세요. 그저 목표 지향적으로 분주하게 달려갈 때는요, 정말 중요한 것을 못 본다니까요. 마음의 여유가 없다니까요. 아틀란타가 요즘 교통체증이 심각해졌습니다. 여러분 느끼세요? 옛날과 달라요. 출퇴근 시간만이 아니라 시도 때도 없이 막 차가 막히고, 정말 저는 성격이 너무 급해서요, 차가 막히면 죽을 노릇입니다. 못 참겠어요. 근데 한 가지 조금 도움이 되는 게 뭐냐면, 이 교통체증에 차가 이렇게 슬로우 다운, 막 기다시피 할 때 옛날에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저 건물이 저기 있었나? 여러분, 분주하게 살면 가을 낙엽 단풍 드는 것도 못 보고요, 낙엽 떨어지는 가을 맛도 못 누리고요, 그저 열심히 달려가면 된다는 삶 속에 중요한 내 가족들과도 시간도 못 보내고요, 감사를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이 얼마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허락해 주신, 공급해 주시는 축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작은 일에서부터 매 순간마다 그 감사를 잃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감사를 하나님 아버지께 응답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를 했어요.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40절에서 42절까지를 한번 보십시다. 여기 나오는 말씀의 내용은 여러분 성경을 펴시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지체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었고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기라 그랬더니 누이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나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미 죽었어요. Too late. 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는가? 요한복음 11장 40절 4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 하늘 아버지께 감사를 했어요. 뭘 감사했죠?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쉽게 얘기하자면 하늘 아버지시여 내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고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항상 그렇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셨습니다. 뭐라고 고백하셨을까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간구하는 모든 기도를 응답하신다. 물론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응답은 주지 않으시지만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감사해야죠. 우리가 구하는 기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에 대하여 땡큐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이죠. 켄 블랜셔드라는 작가는 이런 책을 썼어요. 유명한 책이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원래 영어의 원제목은 Whale Dancing. 미국 시월드 여러분 혹시 보셨어요? 그 해안관에 킬러웨일이라는 범고래 쇼가 있잖아요. 여러분 3,000톤이 넘는 그 큰 범고래가 사람에 의해서 묘기를 부리고 춤을 추고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이 비결이 뭐냐면 그 범고래를 훈련하는 데 있어서의 칭찬이 비결이라는 거예요. 칭찬해 주는 거. 사람도 같다는 거예요. 사람도 칭찬해 주면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윽박지르고 왜 못하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칭찬해 줄 때 그 사람이 움직이고 변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드릴 때 춤추십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춤추게 한다. 그건 제 말이 아니에요. 제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감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아삽이 쓴 시편 50편 23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는 자 누구라고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다. 하나님이 감사의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감사로 기도하고 제사를 드리는 자들을 하나님이 도우시고 힘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이 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감사에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그 당시 얼마나 근심되고 걱정하는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감사함으로요. 왜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로 기도드리는 저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땡스기빙 때 뭐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릴까? 세 번째는 우리 누가복음 22장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자, 이 말씀의 배경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사도들과 함께 앉으셔서 잡히시고 고통당하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의 시간을 갖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말씀을 함께 14절부터 자, 읽어보십시다. 같이 시작.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떡을 나누시고 잔을 나누실 때 그 떡과 잔을 가지고 감사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의 예수님의 감사기도는 단순한 식기도가 아니었어요. 지금 무슨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떡과 잔이 주는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떡은 내 몸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 잔은, 이 포도주는 내가 흘릴 피를 상징하는 것이다. 즉 떡과 피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지금 죽기 전에 떡과 잔을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먹을 것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내가 이 고난의 길을, 이 죽음의 길을 가는, 다시 얘기하자면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의 사명을 나는 감사함으로 감당하며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예수님께서 감사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가 주신 사명을 감사했다는 거예요. 사명을. 그 사명은 죽음을 얘기합니다. 고통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그런 기도합니까? 그저 좋은 일, 축복된 일은 감사할 줄 알면서 조금 삶에 어려움만 오면 실망하고 원망하고, 아니 우리가 언제 나서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을 놓고 그 희생과 고난을 우리가 감수하면서 하나님 이 십자가의 일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과연 얼마나 될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때로는 손해가 되고 속상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 쉬운 일이 아니고 고통스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 떡과 잔을 마실 수 있는 감사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감사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뭔가를 우리가 귀한 것을 얻었다는 거 아닙니까? 뭘 얻었습니까? 은혜를 얻었잖아요.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받은 은혜와 구원을 나만 간직하고 누릴 수는 없는 것이죠. 그것을 나눠야 하는, 섬겨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로 섬기던
신학교를 다닐 때였습니다. 세인트루이에서 만난 한 분이 계셨는데요. 30대 중반의 늦은 나이에 의대를 공부하고 있었어요. 의대를 30대 중반 나이에 늦은 나이에 의사 공부를 시작한 이유를 듣고 제가 얼마나 그때 도전받았는지 모릅니다. 본인이 굉장히 아팠대요. 그래서 죽을 고비를 넘겼대요. 그런데 그 죽을 고비를 넘길 때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의 지극한 관심과 보살핌과 도움으로 자기가 살아났대요. 그러니까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거죠.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내가 이제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고민하다가 자기도 의사가 되기를 마음이 결심했다는 거예요. 왜요? 나도 누군가 나를 살려준 것처럼 나도 의사가 되어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겠다. 받은 감사가 뭐가 되는 거죠? 사명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아니 멸망받아야 할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우리의 삶의 사명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사를 잃어버린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하고 위험하다는 것을 사실 충격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충격적으로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것이 얼마나 악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에게는 위험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무슨 죄입니까? 우상 숭배,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숭배하는 것. 여러분, 우상 숭배의 정의가 뭡니까?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신뢰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을 우상 숭배를 할까요? 왜 거기까지 갔을까요? 로마서 1장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자, 우상 숭배 죄악까지 가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것은 그냥 감사하지 않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감사를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다른 것을 더 사모하게 되는, 다른 것을 더 섬기게 되는 우상 숭배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악된 것이고 얼마나 우리의 영혼을 좀먹고 우리의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것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사라질 때, 하나님에 대한 감동이 사라지기 시작할 때 예배가 즐겁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이 부담스러워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른 것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러니 결국은 다른 썩어져가는 것을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삶의 가치관과 비전이 세속화되어 바뀌어져 가는 것이죠. 감사가 사라진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얼마나 죄악된 것이고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공급해 주심을, 기도를 응답해 주심을, 그리고 십자가에 가는 길까지도 감사하며 사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 삶 속에 이 감사의 훈련, 습관이 거룩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 느낄 수 있습니다. 왜 예배의 감격이 사라졌는지,
주일 예배 시간 하나 맞춰오는 것도 왜 이렇게 부담스럽고 왜 이렇게 게으른지, 섬기라고 하면 못한다고 부담스럽다고 하는지,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상황의 문제입니까? 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서입니까? 감사가 사라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과 그 떡과 잔을 나누면서 이것이 내가 너희를 위해 찢기는 살이다, 이것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다, 그리고 그것을 들고 하나님 아버지께 땡큐, 감사합니다, 나 이 길을 가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주셨으니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그 예수님의 감사가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도 좁은 길, 십자가의 길, 섬김의 길, 희생의 길을 감사함으로 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재를 누리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심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